나는 많은 강연과 인터뷰, 저술 활동을 통해 현명한 사람들을 폭넓게 만나왔다. 세상 곳곳에서 살아가는 현자들의 조언은 매우 단순하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생각하라. 당신의 죽음에 대해. 오늘은 언제나 생의 마지막 날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지은이 웨인 다이어, 옮기니 정지현, 발행 토네이도, 발행일 2019년 11월 18일입니다. 언제나 우리 눈앞에, 코앞에, 발밑에 있는 죽음을 기억하라.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는 웨인 다이어 박사.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심리학자, 영성가로 평가받으며 지혜롭고 통찰 깊은 삶을 살다 간 저자가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작품입니다. 삶의 현자들로 불리는 작가, 철학자, 영성가, 명성가 등등 다양한 인물들의 뜨거운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는 언제나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고민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언제나 죽음은 우리 코앞에 있다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 우리의 삶을 영원히에서 지금 당장으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이 책에 담긴 유쾌한 이야기들을 통해 마침내 삶의 다른 방식을 찾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꼭 해야 할 일. 매일 아침 당신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거울을 보는 것이다.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며 잠에서 아직 못 빠져나온 정신을 깨우고 생각을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할 말끔한 용모를 다듬는다. 이 모든 준비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작지만 지혜로운 의식이 있다. 최고의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은 잠에서 깨자마자 거울 앞에서 다음과 같이 또박또박 힘주어 말한다. 나는 기적이다. 죽음을 전 위에 놓아라. 예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현명해진다. 오랫동안 지식을 쌓아서도 아니고 젊은 날보다 더 많은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다. 삶에서 일어난 무수한 사건과 일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서도 아니다. 이유는 하나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이 생각하고 탐색하기 때문이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을 더 겸손하게 돌보고 행동을 반성하며 시간을 소중하게 받아들일 줄 안다. 이것이 곧 현자의 태도가 아닌가. 나는 많은 강연과 인터뷰, 저술 활동을 통해 현명한 사람들을 폭넓게 만나왔다. 세상 곳곳에서 살아가는 현자들의 조언은 매우 단순하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생각하라. 당신의 죽음에 대해. 당신은 아직 인생이 창창한 젊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부터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 인생을 수정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앞으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날들이 무수히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삶은 언제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은 쏜살처럼 노인이 되고 벼락처럼 난데없이 죽음 앞에 도착한다. 늘 죽음을 생각하라. 오늘은 남은 삶의 첫날이 아니다. 오늘은 언제나 생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 방법이 없다. 수정해야 할 것, 개선해야 할 것,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 해야 할 것 등등이 산더미인가? 오늘 하라. 지구상의 모든 존재는 내일 죽는다. 시간과 공간이 되어 주어라. 아름다운 잠언집 예언자에서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그들은 그 자체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이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태어났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스트레스, 번민에 매우 큰 지분을 갖고 있는 대상이 있다. 자녀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의 세계를 주는 동시에 그만큼 괴로움과 불안을 안겨준다. 아이들이 태어난 순간 우리는 눈을 감을 때까지 그들에 대한 걱정을 멈출 수 없다. 그렇다. 우리는 이른바 자식 걱정으로 많은 밤을 뒤척인다. 어떻게 하면 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만난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려준다. 아이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멈추기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아이에 대한 부모의 죄책감은 멈출 수 있어요. 우리는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부모로서 뭔가 해주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자기 책망 때문이죠. 우리가 좋은 부모인지는 간단한 생각으로 알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늘 미안하다고 말하나요? 좋은 부모는 미안하다는 사과 대신 사랑한다는 인사를 건네죠.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그저 짧은 순간일 뿐이다. 부모는 모두 잠시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다. 어린 아이들이 성장해 떠날 때까지 잠시 맡아두는 역할일 뿐이다. 아이들의 앞날을 끌어주기 위해 노심초사하지 마라. 그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이 언제든 한 시절 새들어 살 수 있는 넉넉한 품을 갖는 노력이다. 죄책감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가? 간단하다. 아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되어 주어라.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집착, 강박의 괴로움은 언제나 더 아름답고 더 좋고 더 나은 것들을 향한 욕망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은 추함이 없으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아름다움은 오롯이 추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그 가치가 달려있다. 키가 크다는 것은 키가 작다는 믿음 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삶 또한 죽음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 낮은 밤의 자궁에서 태어나고 밤 또한 낮의 자궁에서 탄생한다. 집착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지혜로운 길이 있다. 이처럼 의존적이고 상대적인 기준을 해체하는 것이다.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들판에 피어난 꽃들을 보라. 수산화가 들국화를 자신보다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가? 소나무가 참나무를 자신보다 더 푸르고 싱싱하다고 질투하는가? 당신이 존재하는 건 당신보다 더 낫거나 더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우주다. 이 사실을 늘 명심하라. 무엇도 판단하지 마라.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도와 조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다. 당신은 그 어떤 것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그런 기준 따위로는 설명될 수 없는 존재다. 당신보다 더 나은 존재, 더 못한 존재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은 적게, 경청은 많이. 인생의 현자들은 말한다.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고.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라. 세상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내버려 두어라. 인간관계가 고민인가? 그렇다면 그냥 물 흐르듯 놔둬보라. 너무 복잡해 엉망인 것처럼 보이는 관계들이 당신이 시간을 두고 놔둬볼 수 있다면 아마도 어떤 질서를 통해 차츰차츰 풀려나감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살면서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의 질서를 통해 다시 정렬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도에서 만난 한 현자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뭔가를 하지 못해 늘 아등바등 괴롭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죠. 하늘 높이 던진 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그 공이 당신의 손바닥 위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늘 높이 던진 공을 찾으려고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날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지게 하려 너무 애쓰지 말고 그저 허락하라. 배우자나 자녀, 부모, 상사 등 누군가를 항상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라. 특히 어떤 기대가 무너졌을 때는 있는 그대로를 허락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긴장을 풀고 내려놓고 허락하고 알아차려라. 생각해보라. 당신이 그토록 애써서 이룬 일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를. 당신이 얻은 성취는 아마도 대부분 당신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힘과 에너지, 도움, 행운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가. 가만히 내려놓고 천천히 깊이 생각해보라. 분명 그럴 것이다. 있는 그대로가 아닌 당신이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만을 바라보며 사는 동안 그 욕망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실행력 뛰어난 행동가보다는 통찰력 있는 관찰자가 되면 삶은 더욱 현명해진다. 적게 판단하고 많이 경청하라. 생각지도 못한 흥미진진한 미스터리와 불확실함에 마음을 활짝 연 관객이 되어라. 나와 함께 사는 법을 알라. 우리는 언제 외로움을 느끼는가? 혼자 있을 때? 아니다. 같이 있는 사람이 싫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혼자 있는 경우가 없다. 언제나 적어도 자기 자신과는 같이 있기 때문이다. 같이 있는 자신이 마음에 들면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로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자신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신호다.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대상이나 사람을 찾아다녀도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말을 건네고 안부를 묻고 따뜻하게 돌봐주는 관계를 자기 자신과 맺을 줄 알아야 한다. 자신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 좋은 삶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좋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법.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진리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지혜롭고 친절하고 인성 좋은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런 매력적이고 현명한 사람을 곁에 두는 방법 또한 수천 년간 변하지 않았다. 즉, 당신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과 행동이 폭력적이고 나약하고 이기적이면 친절하고 자신감 넘치고 너그러운 사람들을 삶에 끌어당길 수 없다. 성공한 사람들의 조찬 모임에 나가면 이에 관한 다음에 훌륭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는 고민할 일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가 인생의 모든 해결책의 밑바탕이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 실패는 판단 또는 견해일 뿐이다. 그것은 당신의 두려움에서 나온다. 두려움은 사랑으로 제거할 수 있다. 당신 자신에 대한 사랑,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 당신이 살아가는 세계와 행성에 대한 사랑. 지금 여기에 생각 떨어뜨리기. 낙담하고 의기소침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보라. 내 삶의 가장 값진 보물인 지금 이 순간을 이렇게 사용하고 싶은가?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다. 동시에 너무 많은 생각들 중 대부분이 일어난 과거 또는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후회나 걱정, 불안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문장은 몸뿐 아니라 생각 또한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라는 의미와도 같다. 지금 이 순간은 당신의 존재적 근원이 주는 놀라운 선물이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를 채운다는 것은 존재적 근원이 준 소중한 선물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언제나 생각을 현재 위에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라. 선언의 자세. 지난 세월 내가 만난 현자들은 늘 이렇게 말했다. 선언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 고민 끝에 뭔가를 결정할 때는 그 결정의 맨 끝에 반드시 느낌표를 넣어라. 자, 이제 나는 이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거야. 이처럼 자신의 의도와 결의의 끝에 느낌표를 넣으면 생생해진다. 느낌표로 끝나는 문장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열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몸 안의 감각들이 싱싱해지고 뭔가 다른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현자들은 이것을 기적의 시작이라고 부른다. 결핍을 내던져라. 그동안 살면서 수면으로 올라왔던 모든 결핍의 역사를 내던져 버려야 한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부족한 것에 대해 생각하지 마라. 황량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유년기나 성인 초기가 한없이 불우하고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대신 무한한 풍요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꼭 거쳐와야 했던 걸음이라고 생각하라. 진가를 알아보라. 항상 무엇인가를 만나게 되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들의 진가를 알아보기 위해 노력하라. 이를 습관으로 만들어라. 삶이 한결 싱싱해질 것이다. 별이 빛나는 아름다운 밤하늘이나 연꽃에 앉은 청개구리, 아이의 웃음, 오래된 것의 자연스러운 광채와 탁월함 등등 당신이 그 진가를 알아차릴 때마다 삶은 그만큼 아름다워질 것이다.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하라. 귀인을 만나려고 애쓰지 마라. 상대를 귀인으로 만들어라. 수능과 용기. 용기의 반대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수능이다. 수능은 나쁜가? 그렇다. 수능은 흐름에 나를 맡기는 것과는 다르다. 수능은 무력화의 결과다. 비겁하고 겁 많은 사람은 수능을, 용기가 있는 사람은 흐름을 선택한다. 여기까지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심리학자인 웨인 다이어 박사는 그의 첫 책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1억 부 이상 판매되며 세계적인 인생 멘토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동기부여와 영성을 이끌어주는 수많은 책들을 집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 책은 그가 작고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책인데요. 저는 서점에서 우연히 제목에 이끌려 이 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각 소제목마다 한두 페이지 분량으로 짧은 글들이 저술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짧지만 굵고 강렬한 질문들을 던지는 문장들이었습니다. 특히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당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라는 글귀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고민들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문장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에 얽매여 사는 습관들, 가지고 싶은 것, 해내고 싶은 것에 집착하며 불안해지는 마음은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방향을 잡아주는 책이 있기에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긴장을 풀고 그저 흘러가는 흐름에 나를 맡기는 용기를 일러주는 이 책,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